오늘 욥기서 5장입니다. 욥기 벌써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 아닌 질책과 같은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자신의 그 신적인 경험, 예수님을 그 영을 만난 그런 경험도 있고, 하나님은 천사라도 그들의 지혜를 믿지 않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사를 어리석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리기 때문에 하물며 인간은 얼마나 부족한 자냐 이런 식으로 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이 고난과 역경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악과 죄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충고 아닌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지금 계속해서 욥이 죽음밖에 없다. 자신의 이 모든 문제, 고난과 고통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는다 하면서 그 자신이 태어나는 날을 저주하고 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는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야. 너가 그런 말로 한번 부르짖어 보라. 그 대답을 할 자가 누가 있겠냐?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대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무리 거룩한 자라고 해도 너의 그 어리석은 그런 질문은 대답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그 이유가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이런 분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분노가 어떻게 된다? 미련한 자는 자신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시기라는 것도 어리석게 시기하는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지금 악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미련한 자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세상의 이치에 선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악인은 망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잘 되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악하면서 잘 되는 거 보면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엘리바스도 지금 욥에게 너가 당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거에 뿌린 대로 이렇게 거두는 거고 또 만약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저주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자식들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진다. 그리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재판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서도 억눌리나 그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재판을 받고 모든 일에 그를 도울 자가 없다.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성공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모든 결실, 열매가 다른 사람이 취한다. 그러니까 너가 성경에도 이런 거지. 너가 추수한 너가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고, 너가 집은 집도 다른 사람이 그 안에서 살 것이고, 그 저주의 그 말입니다. 너의 아내도 다른 사람과 잘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합니까? 욥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이 재난과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는 말을 지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우리의 그 죄성 하나님 앞에 티끌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럴까요?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에 따라서 고생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었지만 그 생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으신 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가 죄를 짓고 임신하는 해산하는 고통 땀을 흘려야 너가 너의 입에 곡식이 들어갈 것이다. 땀을 죽도록 흘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8절 자신 같으면 욥에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은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너가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고 이런 모든 문제 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소리.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 남의 그 형편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 안에서 남에게 충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지금 이 말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그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신 자는 믿는 자에게만 비를 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물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땅에 공평하게 또 비도 내려주시고 밭에 곡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도 보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이렇게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을 일으켜 기적 같은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어제까지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 저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또 질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로 애곡해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욥을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건지 욥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전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입이 마치 하나님처럼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친구나 그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질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을 잘 고려해서 그를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어리석고 힘들고 낮은 자, 애곡하는 자를 구원을 일으키시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우리의 생각 너무나 똑같이 지금 엘리바스가 자신의 친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 보면 아주 자신을 위해서 머리를 쓰면서 선한 척하는 사람, 우리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교활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우리랑 똑같이 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욥에게 한 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듣기는 너무 합당한 거예요. 악인이 잘 돼서는 안 되죠. 이 땅에서.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욥의 상황과 이 말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너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판단으로 함부로 이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이익을 다무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는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들의 칼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이익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합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운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신다. 그래서 악행한 자는 입을 다무느니라. 이런 말은 지금 욥이 자신의 결과를 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야 되는데 그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물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그런 지금 말은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남에게 지적을 잘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능만 이렇게 발달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랑이 없이 하는 저희들을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언제든지 악이 올라오는 부족한 자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